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시련을 기쁘게 여길 때 시련은 시련이 아니다. 뭐라고요? 시련을 기쁘게 여길 때 시련은 시련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무슨 말입니까? 시련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죠. 그러게 시련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하셔도 시련은 올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20살의 초반에 영국에서 태어나 포르투갈 남자와 결혼한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딸을 낳고 2년 만에 이혼을 당합니다. 어린 딸과 함께 무일푼의 신세가 되어 영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 근근히 가난에 찌든 싱글맘 삶을 시작합니다. 어린 딸과 함께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을 정도로 혹독한 가난에 시달렸고, 게다가 우울증까지 와서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가난했냐면 어린 딸에게 사줄 동화책 한 권 사줄 만한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그런 인생의 밑바닥 시련에서 갑자기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동화책 한 권을 써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동화책을 쓰기를 시작하죠. 바로 그 동화책이 바로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이야기입니다. 조앤 롤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실패가 현실로 다가오자 저는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실패했지만 저는 살아있었고 사랑하는 딸이 있었고 낡은 타자기 한 대와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이 제 인생을 새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단단한 기반이 되어준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 자신의 인생을 새로 세워줄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쉽게 말하면 시련이 축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시련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시련이 축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시련 속에서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시련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그 시련은 시련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뭐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그러나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시련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신방 가서 할렐루야 시련 당하셨다고, 요번에 대학 떨어졌다고 축하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했을까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적어도 야고보는 그냥 말로서만, 우리 목사님들이 주로 말만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한번 시련 당해보세요. 하지만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극심한 시련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일까요? 성경에 야고보가 많이 나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도 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있어요. 자, 이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요? 예, 모르면 답은 4번입니다. 제가 수많은 찍기를 해본 결과 모르면 4번이에요. 답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로마의 핍박과 이 극심한 그 고난이 함께 할 때였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었던 때에 담임 목사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담임 목사가 주일날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런 모습이 꽤 멋있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담임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수없는 고난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야고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냐면 유세비우스를 비롯한 역사가들은 야고보가 결국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를 부인하라는 그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성전 꼭대기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설교를 하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심한 고문을 받다가 그냥 떨어지고 맙니다.
근데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자 성난 군중들이 야고보에게 달려가서 돌을 던져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그런 극심한 시련과 핍박을 당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십시오. 시련을 만나거든 왜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만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시련이 온전한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인내가 뭐 그렇게 중요해? 요즘 인내하는 사람 바보 아니에요? 자, 요즘 부부관계에서 참고 사는 여자들 있어요? 참고 살았던 우리 어머님들을 우리는 뭔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했을 것 같이 얘기지만 사실 인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드리죠.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해결이 안 되면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책이라도 읽어보세요. 드라마 봐봐야 오히려 열만 더 받아요. 드라마의 주인공은 항상 행복해요. 근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렇게 되죠. 이 마시멜로 이야기에 보면 탁월한 이야기 일꾼이며 동기부여가인 호아킴 대 포사다가 지은 책인데, 이 한국어판으로는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제를 직역하면 아직 마시멜로를 먹지 않았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미셸 교수의 마시멜로 테스트, 즉 마시멜로 실험을 가지고 교훈을 만들어낸 책이 바로 마시멜로 이야기예요. 이 실험을 만족 유예 실험이라고도 하는데, 이 실험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 아이들 3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4살짜리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줘요. 그리고 지금 당장 먹을 수도 있고 15분 뒤에 먹을 수도 있는데 15분 뒤에 먹으면 한 봉지를 더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3시간 동안 굶은 어린 4살짜리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마시멜로를 받았을 때 15분간 견딘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참고로 우리 둘째 딸은 1시간만 굶어도 그냥 허겁지겁 모든 것을 먹습니다. 근데 3시간을 굶은 애에게 마시멜로를 줬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70% 아이들이 마시멜로를 즉시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30%의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15분간 기다렸다가 먹음으로써 마시멜로 한 봉지를 더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월터 미셸 교수가 이 15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인내했던 아이와 인내하지 못했던 아이의 인생은 확연히 달랐다고 합니다. 인내했던 아이일수록 학교 성적이 월등했을 뿐만 아니라 모범적이고 행복한 일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내가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인내가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결국 견디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지 뛰어난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제가 지구촌교회에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임원들을 만나봤어요. 근데 임원들을 만나보면 이 남자 임원들 중에서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뭔 얘기하는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임원이 어떻게 됐을까? 보통 여성들 중에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성 중에 그렇게 임원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견디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뭐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육아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게 되죠. 근데 견딘 사람이 임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인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야고보서 기자는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계속 인내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5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뭐라고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로마서 5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즉, 소망을 이루기 위해선 인내하지 않으면 소망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누가 이룹니까? 15년 동안 김연아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스케이팅을 타다가 피겨 스케이팅을 타다가 중간에 그만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3,000번 넘어지면서 더 이상 이 짓은 못해먹겠다 하고 포기하는 순간 그의 수많은 결과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가 어떻게 국가대표가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15년을 견뎌요. 애들이 대부분 5살 때나 6살 때 이렇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 재능을 인정받아서 바로 국가대표가 되나요?
여러분 강수진 선수의 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그 발을 보신 적이 있어요? 그 발은 인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않고는 얻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결실이 되기 위해서는 뭐로 결실이 된다고요? 인내로 결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 그 좋은 땅은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악하고 나쁜 마음으로 듣는 인간도 있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인내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인내가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결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인내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주는 축복과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인생으로 바꾸는지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실을 맺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시련 속에서 인내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련이 올 때 더 이상 못해 먹겠다고 때려치는 인생이 아니라 시련이 올수록 인내하는 사람,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이루고 결실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는 왜 시련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시련이 온전한 사역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만이 인내를 경험하고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은 그냥 어떤 이론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일꾼은 항상 시련 속에서 연단된 사람이야말로 좋은 일꾼이에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처음에 일하다 보면 시련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다른 교회를 옮기면 일을 안 합니다. 왜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만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기쁨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 인내하고 그 인내 속에서 연단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련은 중요합니다. 특히 주님은 저 사람이 쓰임받을 제목이라고 생각하면 시련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한 목수와 나무의 이야기죠. 한 목수가 가장 좋은 나무 하나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자르고 깎고 구멍을 내고 열심히 연마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고 말이죠. 하지만 목수는 나무의 비명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에게 계속해서 시련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무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나무야, 나무야, 내가 이렇게 자르고 깎고 구멍을 내고 다듬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작은 나무 조각에 불과해. 너는 지금 내가 너를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야. 나는 너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피르를 만들고 있는 거야. 너의 아름다운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원히 즐겁게 되고 치유받아야 할 영원히 치유를 받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자르고 깎고 구멍을 내며 연마하는 것은 너를 세상의 축복이 되게 만들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십니다. 시련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주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인턴이에요, 인턴. 인턴으로 살다가 포기하는 애들이 많죠. 젊은 애들 중에. 그러나 시련 속에서 그 인턴의 시간에 맨날 쓸데없는 일을 시키는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견디고 버티고 즐겁게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상사의 눈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인턴하면서 짜증내면서 네, 여기가 아닌가 봐. 그 사람 다른 인턴으로 가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목일수록 시련을 줍니다. 여러분, 작은 그 보잘것없는 나무를 깎고 다듬고 하는 사람 봤어요? 좋은 제목이어야 깎고 다듬고 자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보다, 왜 목사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련과 이 더 많은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 것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건 당신이 하나님이 쓸만한 제목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저는 제 인생에 살아온 얘기 조금을 얘기해 줬어요. 아이들에게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됐습니다. 왜요? 제가 청소년기에 시련이 있었거든요. 죽을 만큼 괴로웠던 시련,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던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다듬어서 지금 청소년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견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가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이루라는 본문 4절에 이 이루라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영어 성경을 보면 KJV 성경에 보면 Let patience have her perfect work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유학파인데 발음 완전히 김치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내가 온전한 사역을 이루게 만들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뜻은 인내가 온전히 사역을 얻게 하라. 즉 인내하는 사람만이 사역을 얻는다. 즉 일꾼이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목자가 됩니까? 누가 참된 목자? 목자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팀장 한번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돌아와서 일을 해보세요. 일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시련은 없습니다. 인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일하고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속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걸 견디고 인내하고 그것이 나를 다듬어 갈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아름다운 피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그러기에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시련을 기쁘게 여겨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시련이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시련이 우리를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 시련은 우리를 일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나 일을 잘해도 사람들에게 진짜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일 잘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사람됨입니다. 일만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사람됨이에요. 요번에 그 축구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이 중국전에서 드디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승우라는 축구선수가 감독이 자기를 내보내지 않아가지고 막 인터뷰를 요청하자 그것도 거절하고 막 뭘 차버리고 막 그랬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어요. 아마 실력 있는 선수니까 국가대표가 됐겠죠. 그러나 국대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인내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 시련의 때가, 그 고난의 때가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다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일꾼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일꾼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다듬기 원하십니다. 그 인격은요, 성경 공부한다고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부한 대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그게 안 사라져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인내하는 사람, 그렇게 인내하는 사람, 시련을 견딘 사람만이 그가 깎여주고 다듬어지면서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도 거치지 않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있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이루라. 시련을 통해서 시련이 올 때 기쁘게 여기고 그 기뻐하면서 인내한다면 그 인내가 너희를 사역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꾸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를 닮지 못합니까? 성경 공부 안 해서요? 교회 안 다녀서요? 봉사를 안 해서요? 아니요,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해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없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인내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뭔가 더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 존재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시련이
여러분에게 시련인 줄 아세요? 그것은 시련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시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시련은 언제나 시련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왜 나에겐 이게 없지? 나에게 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시련은 언제나 시련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도 괜찮아.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괜찮아.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사람에게 시련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갈 새로운 인생의 기회일 뿐이에요. 사람이 밑바닥으로 떨어져 내려갈 때 두려운 것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예 조앤 롤링이 말한 것처럼 아예 밑바닥, 두려워했던 그 밑바닥을 막상 부딪히게 되면 그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별건 아니구나. 왜 두려우세요? 왜 미래가 두려우시죠? 왜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왜 생각하시죠? 왜 환경이 바뀌면 잘 될 거라고 그때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교회 주일에 예배 나오는 사람 성도의 모습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 궁정에 들어가는 게 예배예요.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해요. 상처받을까 봐. 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 상처는 언제나 주님이 나를 세상의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그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을 만나셨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오늘 그 기쁨으로 하나님, 내가 하늘을 열어가길 원합니다. 아멘. 그 기쁨으로 내 인생을 열어가길 원합니다. 아멘.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올 때도 나를 가장 아름다운 피리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나를 다듬고 계시는, 나를 그런 귀한 제목으로 알아 나에게 시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복된 한 해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주님 한번 통성으로 부르고 시련 속에서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